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준비한 자료를 모든 이야기를 다 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절반도 하기 전에 내가 한 이 시간을 30분 내로 1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넘을 것 같아. 그래서 부득불 이렇게 잘라서 두 타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어. 이해 바라고 잘 들어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두 번째 시간을 가져야 되겠네. 자, 사실은 첫 번째 시간의 내용으로 한 챕터 6장 정도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표지 포함해서 2장 하니까 거의 30분이 됐어. 그래서 내가 친구들하고 이 소통하는 거는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 그것으로 내가 좀 해보려고 내가 이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앞선 시간 성경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또 교회에 대한 건축, 또 하늘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된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었는데, 그걸 한 장에 다 하면 시간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어떤 차이, 여기부터 두 번째 시간으로 좀 해볼게. 자, 이것도 같은 취지야. 왜 창조주와 하나님 차이, 이 격차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우리는 성경을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만물, 우주 만물, 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전제하고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잖아. 그지? 이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가 없어. 자, 창조주 하나님. 그에 의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우리는 피조물. 그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엄청난 간격이 있어, 그지? 그 간격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떻게 채울 수 없는 그 간격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간격을 채워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 하나의 연합이 되는 것이 구원의 실제 내용이야. 뭐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자, 들어봐.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으므로 우리는 그거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계속 이렇게 섬기는 어떤 이런 인생을 살고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그 다음 영원한 세계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야. 이것이 구원이야 라고 우리는 대부분 이야기를 대부분 인원범주에서 할 거야.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구원, 그런 거를 우리는 너무도 그렇게 들어왔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거든. 완전한 구원의 실제는 아니야. 자, 창조주와 피조물의 어떤 연합을 이루는 이 연합체가 뭐냐 하면 사실 교회의 완전한 모습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더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 간격을 좁히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노력으로서 좁힐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뭐냐 하면 그 높으신 분,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을 해주지 않으면 그분과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일반 종교의 큰 차이야. 자, 예를 들면 불교는 부처의 세계, 그 열반의 세계, 그 세계에 넘어가려면 우리의 어떤 수련과 정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세계로 넘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주체가 인간에게 있어, 그지?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어.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는 이 믿음의 세계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찾아오신 그분을 우리는 영접해 드리는 것.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이야. 그분을 영접을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또 그분이 일을 하셔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일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노선은 그렇게 가는 것이었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갔어.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간 것이 아브라함이야. 물론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룰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런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분의 어떤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지 못하니까 곁길로 가서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고 그러고는 또 다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길로 이렇게 나아간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어떤 실제 내용이야. 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격차를 인정하는 것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그 시각과 관점의 어떤 전혀 다른 어떤 차원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우리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 자,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이 행하는 길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길이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과 내가 어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어떤 이론 체계로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그걸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에 접점을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볼 때 뭔가 그런 내용을 파악할 때 우리의 어떤 인간 세계 이런 차원에서 그걸 이해하고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기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어떤 심중과 뭔가 연합되어 있는 그런 심중에서 행해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겉으로 행하는 것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만은 그 속에 그 일을 행하는 어떤 그 근본 토대는 전혀 다를 수가 있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남에게 똑같이 뭔가 밥 한 그릇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어떤 출발점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가 행했던 지금까지 행했던 그 길들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대로 그 길로 우리는 나갈 수가 있어.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주님이 제자들 보고 그랬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 거기에서 너를 부인하라는 것이 뭐냐면 네 생각이라는 거야. 우리 인간 세계에도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있어. 그치? 인간 세계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과 인간 세계에서 선과 악이 같은 개념이냐? 아닐 수 있는 거지. 아니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 보면은 모두 죽이라, 뭘 죽이라, 어린아이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이런 말이 그냥 인간의 어떤 그런 홍익인간, 박애정신, 이런 걸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지식에 으로 조성되어 있는 선악과 관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의 어떤 선악 관점을 보면 전혀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실질적으로 관점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결과물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거야. 자, 성경은 앞서서는 땅의 이야기로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밑에서 우리가 아까 산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라 하늘에서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이런 관점, 이런 전환이 필요한 거지. 또 하나, 성경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그 예로 이제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책이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 계시록에 보면 7인을 떼는 어떤 게 있고 7나팔이 있고 7대접을 붙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데 이 봉하였다, 임봉했다 이런 건 뭐냐면 누가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허락된 자만 딱 열어보도록 우리가 뭔가 사신을 통해서 어디 다른 나라의 어떤 왕에게 뭔가 편지를 보내면 편지를 중간에서 누군가 열어보면 안 되지. 그거는 반드시 전달받아야 될 그 사람 손에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열어보게 봐야지만이 되는 거잖아. 성경책도 이렇게 다니엘서에 보면 임봉하라 되어 있고 계시록에 보면 그 임봉되어 있는 책을 보고 요한이 이렇게 그러니까 탄원을 하니까 어린 양이 그 임봉을 떼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닫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열려야 돼. 그거는 누가 여냐? 어린 양이 열어. 그러면 그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인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다 당신이 이루어야 될 일을 이루고 가시고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이 그 임봉된 책을 떼서 우리에게 알려줘.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지. 그 영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살려주는 영이라고 해.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야. 뭐가 죽었고 뭐가 살았는가.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책이 안팎으로 쓰여 있다고 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면이 있고 속으로 이렇게 담은 부분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무슨 책을 읽다든지 신문 기사를 읽으면 행간을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 행간을 읽는다라는 것은 기사에는 사실, 그 일어난 어떤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적는 어떤 기자의 의도를 묻어 있어, 그 기사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문 보면은 이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전혀 다른 어떤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는 뭐냐면 의도가 숨겨져 있거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드러난 어떤 문자적으로 드러난 그 글자와 그 속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 그러면 그 담고자 하는 내용은 그 한 구절만 읽어서는 그 내용을 온전히 속으로 담고 있는 내용을 온전히 파악하는데 좀 부족하고 그 전후 맥락을 쭉 문맥상으로 쭉 읽어봐야지만이 사실은 의도하는 내용이 그게 온전히 파악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단어 한 구절에 묶이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일차적으로 바라보고 그 속에서 더 세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지 숲을 보고 숲 속에 그 어떤 나무를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 볼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 근데 이 구절만 딱 떼어서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런 이야기야. 이건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지. 그러면 성경이 이는 인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겠냐라는 거야. 하늘의 이야기인데. 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인 예수가 그들 제자인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냥 우리 일상의 어떤 인간들 세계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 이거야. 아니겠지.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의도가 여기에 묻혀 있어. 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섬기고 대접하고자 오셨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섬기고 있고 주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이야. 그러면 앞으로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대접을 하고 섬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앞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 돌아가시는 것이 너희들을 가장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어? 자기 기대, 예수를 따랐던 그런 기대, 이런 것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다 예전에 고기 잡던 고향으로 다 돌아갔지. 이거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진짜 대접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모르니까 제자들이 돌아갔잖아.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그 다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주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돌아섰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 되잖아.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구절이야, 이 구절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내용을 그냥 그 표피적으로 이해를 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깊은 세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그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지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관점의 전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성경은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대략의 어떤 핵심을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 역사상 성경보다 더 많이 할자로 찍은 책이 없지. 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 이런 걸 위해서 어떤 성경을 가까이 두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무지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고 그 영원한 생명 세계에 내가 이렇게 가입하는 이런 걸 위해서 성경을 가깝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흥겨롭게 하고 자기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어떤 그런 수단화되는 어떤 그런 걸로 성경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 성경은 좋은 양서다. 그러니까 많은 양서들 중에 특출난 한 책이다. 이런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생명의 사건을 다루고 생과 사를 나누는 그 두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야. 그래서 너는 사망의 세계로 갈 거냐, 생명의 세계로 갈 거냐. 그러면 그 생명은 무엇이고 사망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우리는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겠지. 그런 걸 또 전체 해보기로 하고. 그래서 성경을 그런 어떤 좋은 생활의 어떤 지침서 이런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지. 내가 알기로는 인도의 지도자 간디라는 사람 알지? 비폭력 평화주의자이면서 그 사람이 이 인도에서는 뭐 성인이라고도 이야기한다더만. 근데 그 사람이 힌두교이면서도 성경을 굉장히 가깝게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성경의 내용 중에서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산수훈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탐닉을 했다라고 그래. 그래서 그분은 눈을 뜨면 성경책을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는 대문에 출입을 했대. 그 간디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가깝게 두고 그렇게 한 거는 성경의 본래의 목적인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 성경을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 잠언서나 시편이나 전도서나 이런 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침이 될 만한 얼마나 좋은 말들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간디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가까이 뒀다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거든. 성경은 정확하게 생명의 세계와 사망의 세계를 나누고 있어. 생과 사를 나누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이렇게 사망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의 세계와 사망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어떤 차원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내용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 중에서도 성경의 이야기를 그런 어떤 생명의 사건, 생명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인식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참 그렇게 이해한다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그 성경의 내용을 온전하게 이룬 책이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정도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비화하고 조롱하는 결과가 돼.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도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 우리가 이제 다음 기회에 다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그 태초라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이 이 시간적인 관념으로 이해를 하거든. 그런데 그런 내용일까 하는 걸 한번 다음 시간에 다뤄볼 거야. 이 영혼이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전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져 있어. 그거는 천천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이 영혼이라는 개념이 단지 시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을 입고 있고 이 역사상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시간이라는 거나 공간이라는 어떤 이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세계는 시간과 공간에 있는 어떤 개념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는 이해로 이런 성경을 바라보면 되게 제한적인 이해고 성경이 주는 어떤 그런 강활한 세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강한 세계를 이렇게 자유로이 이렇게 행하는 그런 어떤 걸 우리가 맛보지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단어나 어떤 의미를 어떤 국어 사전적인 어떤 의미로만 이해를 하면 되게 곤란해. 그래서 성경의 어떤 내용을 잘 좀 더 깊게 이해를 하려면 성경의 어떤 기록, 원래 기록했던 히브리어나 헬라어 이런 것의 어떤 사전적 의미만이라도 그게 어떤 문법적으로 뭐 따져보는 것도 또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까지는 못 나아가더라도 사전적 의미 정도는 이렇게 다시 한번 원래 본래의 어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어떤 의미가 어디에서 유래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좀 추적해 봐야지만이 정확한 의미가 성경이 말하는 의도의 의미가 이렇게 파악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앞으로 친구들하고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를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들. 그 뭐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고 그 어떤 의미들을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 그러면 이 성경의 어떤 본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과 우리가 이 번역되어 있는 이 성경에서 바라보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내가 이렇게 증거할 때 친구들이 좀 다른 생각이나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의견을 좀 줘야지만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짜임새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그런 히스토리가 이렇게 전개가 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거기에 우리가 또 성경의 이야기의 어떤 보조적인 이야기,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그 예수님의 어떤 파트너인 그 교회의 이름으로서 우리가 정확한 이치매김이 될 수가 있어. 그래야지만이 돼. 자, 오늘 첫 시간의 어떤 내용들이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좀 내용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좀 딱딱했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앞으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려면 이런 어떤 관점의 어떤 그런 눈이 서로 마주보는 눈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좀 한 방향으로 모아져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아마 뭐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시간들이 자꾸 쌓여가면서 그런 어떤 관점들이 모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시간을 두고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가보자고. 오늘 첫 시간인데 여튼 고맙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봐주기를 바라고 또 친구들 나를 아는 어떤 친구들에게 홍석일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좀 건면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회 되고 하면 또 얼굴 맞대어서 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겠지. 자, 그런 시간을 기대하면서 자, 오늘 고마웠어. 자, 안녕.